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써서 보내는 이유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바르게 쫓아가기보다는 인간의 교훈, 인간의 그 어떤 요소가 섞여져 있는 변질된 그런 복음을 쫓아서 나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하나의 교회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또 다른 교회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게 될 것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글을 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먼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체 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지만 편지의 서문은 전체의 논지를 딱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우리에게 딱 보여준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 1절 이 말씀 한 절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지금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됨이 이것은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날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이 만약에 여러분 사람에게서 한번 나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뭐 대단한 그런 간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세계 유수한 대학에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랍시고 막 이렇게 했다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저 큰 대학 졸업장 갖고 와가지고 박사 학위 이런 거 받아가 와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전하고 있다면 그것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의 권위를 인정할 일이 없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세계에 이름난 유명한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 왔다 그러면 그 앞에서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전부 다 그러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그렇죠. 무당이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무당이 대학 졸업장이 무슨 표현이냐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무당은 신내림이 있어야 무당이 제대로 된 무당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안다 이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 오늘 이 사도 바울조차 만약에 자기가 전하는 그 모든 교훈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굳이 막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듣고 배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소양을 닦기 위해서 대학 공부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인문이든 자연이든 여러 공부들을 하는 것은 뭐 그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를 그 속에서 확신한 사람만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거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원래 목사는 그렇게 해서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전통적인 교회가 되고 이제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책이나 시스템들이 서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들도 생기고 뭐 이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잘못된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뭐 제가 뭐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안 받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박사 학위를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서 깨닫고, 그래서 그 복음에 헌신되고, 무엇보다 목사 자신이 열심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이게 말씀의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안 받는 성도 어디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예? 사역을 해보면요, 말씀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요. 설교 준비도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은사가 없으면요, 설교 준비 못 합니다. 목사들이 마이크만 잡으면 식을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새도록 얘기하라 그래도 목사들은 밤새도록 이 성경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 말 너무 많다고 너무 핀자 주지 마세요. 그 은사인 거예요, 은사.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을 해도 계속 또 그게 새롭고 늘 새롭고 이런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11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사도는 그 얘기를 해요.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을 통해서 사도가 복음의 위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그 자체로 이 사도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 사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여기서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오직 자기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세상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 복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조금 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노자의 가르침이, 장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가르침이, 피타고라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유명한 어떤 철학자들이나 또는 불교의 철학이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그 속에 가미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99.99%라도 0.001%라도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실 수 없어요. 맞죠? 여러분, 율법에서 하나님은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그만큼 엄정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적 공의가 그렇게 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0.000000001%라도 거기에 가미가 되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유 뭐 그거 눈에도 안 띄는데 소수점이야 0.0000000 그리고 내려가면 뭐 어때 그 정도면 누가 알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영광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그런 작은 인간적 요소라도 복음에 가미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만 영광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에 합당하게 자기 의에 만족하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의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모든 의를 모두 다 성취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100% 율법의 모든 의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일치가 되니까 거기는 0.00001%가 없어요. 100%예요.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의가 십자가에서 만족이 된 거예요. satisfaction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인간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1%라도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야, 내가 내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내가 취하지. 내 영광과 내 의에 0.0000001%라도 흠이 있는 걸 내가 받겠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가치를 치환해 가지고요. 이 모든 우주의 법칙을 그대로 연결해 보세요. 자, 우리가 요즘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 우주의 절대 상수 값이 10의 마이너스 10의 몇 승, 뭐 20 몇 승, 30승, 40승까지 가더라도 그 소수점 하나가 틀어지면 여러분 이 모든 우주의 질서는 붕괴됩니다. 예? 하물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작은 요소가 거기에 개입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우주도 이 모든 사물조차도 여러분 그런 값이 하나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모든 게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 아닙니까? 이 모든 세계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구약적 의미로는 율법이죠. 그렇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모든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을 행하셔서 이루시잖아요. 십자가로. 그렇게 이루셨을 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못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맞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예? 성령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약의 교회를 세우실 때 12사도들을 택해서 이 사도들을 신약 교회의 기초석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하나 빠져요? 가룟 유다가 빠지죠. 그죠? 가룟 유다가 빠져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다 일어서서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제비 뽑기를 하죠. 누굴 뽑아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잖아요.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사도로 세우죠. 그가 바로 마띠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12사도 위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사도의 권위로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가.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아멘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또는 성결의 영을 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과 거룩한 영광에 합당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이 복음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믿음은 복음의 은혜 속에서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복음의 경륜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진리의 성령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때 사도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본질,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먹잖아요. 그분이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피를 마시잖아요. 그분의 살을 먹잖아요. 만약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본질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의와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누려요? 어떤 시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그렇죠. 성찬식이 그래서 복음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복음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예수께서 모두 다 우리를 위해 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언약의 중보자로 이 만세 전부터 세우시고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사도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또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서론이었죠. 사도 바울이 서문이죠, 서문. 이제 6절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6절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너희가 떠났다.
속히 떠났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진리의 풍성한 은혜들, 생명과 의를 주셔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은총을 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히 그렇게 떠나버리냐. 내가 그게 너무 이상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고 얘기한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복음 외에 모든 종교는 오직 은혜가 아닌 인간의 자력갱생, 구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종교의 핵심 교리는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행위의 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자기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전적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만 네가 그 은혜에 부응해서 협력해야지. 함께 일해야지. 코오퍼레이트를 해야 그 은혜가 온전해지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전적 은혜가 아니죠. 말은 은혜인데 하나님이 은혜는 주신다. 그래서 네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해서 일하면 거기에서 이제 이 은혜가 이게 행위가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유대교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교의 문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런 생각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행위라도 해서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부응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은 90%, 우리는 10%? 아니면 하나님은 99%, 우리는 1%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0001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요소가, 인간의 자질이나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개입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나도 했잖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0.0001%지만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도 그 구원에 내 어떤 공로나 자질이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면 그게 지금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런 거죠. 그죠? 세상의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삽과 도끼 들고 곡괭이 들고 이 지구를 다 파헤쳐 가지고 뚫고 저 지구 반대편까지 뚫고 들어가도 구원 못 얻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삽질해서 지구 전체를 다 일구고 다 뒤집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속히 떠났다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구원 받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 너희들 정말 이상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티벳 공원 가가지고 어차 투지하고 막 남학생 신고 무릎에다가 덧대가지고 수도승이 돼가지고 막 일평생 결혼도 안 하고 거기서
예? 금식하고 금욕하고 이러면서 그냥 평생 동안 수고하고 그렇게 할래? 네가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뭐 생각해 볼 필요 뭐 있어요? 그 갈 볼 필요도 없죠. 생각해 보면 뻔한 거지. 예?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게 구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어찌 사람의 행위의 값을 가지고 그것을 가치를 매길 수 있냐?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만 우리 영혼의 가치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누리지 않는다 하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서 가버렸다. 야, 이상하다. 너들 왜 그러냐. 그래서 7절에서 사도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 뿐이지 다른 복음은 없어, 이런 거예요. 다른 복음이란 없어.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거 이외에는 없어. 그래서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전체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3절 4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나중에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규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율법의 할례의 규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할례만 행하면 되냐 이거예요. 할례만 행할 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오늘날 메시아닉 주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여러 이단들, 뭐 제7일 안식교 이런 데 율법 행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 이단들, 사이비들, 뭐 안상홍이 이런 데도 가면은요, 율법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그래, 안식일은 지키면 다른 율법은 왜 안 지키냐?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지. 안식일만 지키면 돼? 그럼 다른 율법은 안 지키고 안식일만 지킨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아무 말을 못 해요. 예? 이단이 뭐 대단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지양 속에서 그냥 곧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걸 막 그러고 저보고 욕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안식일 안 지키냐는 거 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의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러면 다른 율법 다 지키냐 그러면 안 지키잖아. 어? 그래놓고 그렇게 말이야 나한테 삿대질 하고 그러냐고 내가. 그 얘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지금 말씀 5장 3절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졌다는 거예요. 예? 할례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만 행해야 될 게 아니라 율법의 모든 계율과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도 지켜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뿐만 아니라 여러 의식 규례들까지 다 지켜라.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10계명에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도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전체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그의 순종의 행위가 온전케 되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해요. 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지만 율법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10계명이면 10계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0가지는 고사하고 하나라도 우리가 그중에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살인 안 했는데요? 거짓말. 저 거짓말 안 했는데요? 거짓말. 거짓말 안 했다는 거짓말이 제일 큰 거짓말 아닙니까? 예? 가장 보편적인 거짓말. 예? 저 간음 안 했는데요? 거짓말. 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계명도 안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 놓고 뭐 그렇게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냐 이거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걸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율법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이 천박하고 이 연약한 육체의 죄성을 모두 다 낱낱이 다 시험하고 다 낱낱이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심지어 율법을 행하려 하면 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더욱 절감할 뿐입니다. 도리어 자신에 대한 모든 자만심이 다 깨지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고 혐오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도리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 앞에 내 자신의 비참함과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달아서 내 자만심이 다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지면서 자기 혐오, 자기 부인 이것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가 수도사가 돼가지고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러면서 대학 교수였어요. 성경도 막 열심히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수도사니까 이제 수도를 하는 거죠. 그러던 그가 수도원 옥탑방에 그 소위 이제 탑 체험이라 그래요. 그 탑에서 자기를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서 보니까 자기의 죄가 너무나 큰 거예요. 율법들을 행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기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으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학하는 거예요. 그래 막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면 금욕하고 금식하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막 계단을 올라갈 때도 옥탑 계단을 그냥 안 올라가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 올라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이 진리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정광석화 같이 쫙 비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쫙 비춘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구나. 내가 헛짓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가 자학을 하고 율법의 행위나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막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오는 거구나. 이거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복음의 신앙 가운데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 복음 듣는 일에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양재교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음 듣는 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막 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의 말씀만 잘 들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바른 개혁주의 신앙의 신앙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갖가지 다른 복음들이 많습니까? 오색 찬란한 복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죠. 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 한국에만 해도요 부지기수죠.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이것도 진짜 그래 따지면 진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전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 건전한 교단, 건전한 목사님들 이런 데 그냥 가면 되는데 전부 다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그런 데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도요. 너무 막 설교 듣겠다고 그런 것도 그 별로 건전한 거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겠다라고 그러고 뭐 CTS나 뭐 다른 데서 다른 목사님 설교들 듣겠다 그러면서 막 듣는 분들 그분들 믿음 좋은 줄 아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 좋습니다. 별로. 예? 자기 교회를 주님 몸처럼 섬기고 그 가운데에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에만 다 이렇게 해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신앙이지. 뭐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가짜가 많은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진짜의 희소 가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모방하고 복사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시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역동적인 이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이 복음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멋들어지게 표현한다고 복음이 되는 거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막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2번이나 강조해요. 이렇게 여러분 사이비 복음을 전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도가 저주를 선언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저주를 막 사도가 하니까 아유 어떻게 은혜로운 사도님이 저주를 하실 수 있냐 이러면서 그 저주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을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의 기원과 권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라면 복음을 거스려서 거짓되게 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그거를 왜곡시켜? 그러면 그건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짓되게 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야 잘 모르셔서 그렇지, 목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교리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잘 알아요. 목사들은 그래 따지면 사상가들이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 하나가 이 세상을 얼마나 도탄의 지경에 빠지겠습니까? 유물론 공산주의 보세요. 예?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 하나 일어나니까 지금 이 세상이 다 쪼개지고 공산당이 치하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자유가 억압받고 탄압받고 그러고 있습니까? 예? 그뿐만이 아니죠.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영혼이 완전히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이 정신적 트라우마죠. 정신적 트라우마. 그래서 그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요, 정상적 삶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된 교훈들은 인간 영혼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걸 알면 저주를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도덕적 감정에도 의분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된 것을 보고 모른 채 하고 감정이 전혀 동요가 없이 그냥 남일 쳐다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 진리라면 화도 나고 저주도 하고, 물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흩트리다니. 다윗 보세요. 저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해? 그러면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냥 끝내잖아요. 10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과 교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로 계속 복음 사역을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 대전의 장모시 목사님처럼 좀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좀 세상 이야기도 좀 해가면서 좀 재밌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물론 재미있게 해주면야 목사도 좋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다 이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래서 듣고자 하는 자는 들을 것이요, 그걸 듣고도 순종치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목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먼저 선포해서 바르게 강론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 얘기는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박수갈채 받으면 내가 기뻐질 거 아니에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기쁨을 구하겠냐? 안 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란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란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의 모든 사도됨과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